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또 아닐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렇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의 삶은 전혀 구원받은 백성답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였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건데 지금 이제 포경수술은 어떤 위생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포경수술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위생도 위생이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만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겠다는 그 다짐으로 그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제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을 믿음으로, 할례를 세례로 바꿔서 읽으면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음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믿음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죽은 믿음이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세례자가 믿음의 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실 이 선민의식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그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대속한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실제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가 아니라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아닌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구원의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짜 그 믿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나는 정말로 그 믿는 자가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받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확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남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표징.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거듭나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거듭남의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다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한들 그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가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고 한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한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한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한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탕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럼 그 탕자 이야기에 그의 형이 등장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실 이 탕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그 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잃었다가 찾은 비유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형을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대상이 그 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할 때 이 형은 자신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린 저 동생, 저 배은망덕한 저 동생.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의 가산을 그렇게 탕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자신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그래, 꼴 좋다. 그렇게 나가더니 그래 돼지우리에 가게 되었구나. 그냥 도저히 동생이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자신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잔치는 저 죄인들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탕자와 같은 내 동생을 위한 잔치, 저 죄인들을 위한 잔치지 의인과 같은 나를 위한 잔치는 아니다. 그렇게 그 형은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를 떠나 있던 자는 탕자가 아니라 이 형이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결국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도 그 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 정작 탕자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배불리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형은 지금 아버지를 떠나 있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한 형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권면하듯이 그 아버지가 그 형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은 결국 그 잔치에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 잔치를 불의한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지금 자기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란 깨닫는다면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린 것이. 죄인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함을 이 형이 보여준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돌아온 탕자라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고 이 잔치까지 베풀어준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형처럼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동생과 그를 위해 이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머리로는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형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나는 탕자야. 그러니까 탕자여야만 하는 거죠. 나는 탕자인데 실제 내 모습을 보면 어찌나 그 형과 똑같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탕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탕자는 탕자인데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조금 욕심을 부릴 때도 있었고 조금 부모에게 거역할 때도 있었지만 막 아버지의 재산을 막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 탕자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적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처럼 교회에 죄인들이 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꾸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오면 좀 안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인이라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믿으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도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고백하였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진짜 총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의로운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음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믿음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가 아니라 그 형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과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는 했는데 아직 그 마음은 탕자가 아니라 그 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잔치에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 탕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형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탕자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그 형과 같은 우리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우리야말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의 그 종교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도덕적으로도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열심히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 행위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도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도덕은 누구도 100% 온전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이 율법과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고 막 더 비도덕적이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막 바리새인 그러니까 막 그들이 엄청 막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은 율법교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교사. 오늘날 말하면 도덕 선생님.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겠어요. 도덕 선생님이니까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온전히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 형과 이 탕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과 이 탕자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탕진하였느냐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가 더 아버지의 가산을 많이 탕진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뭐 조금 탕진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뭐 많이 탕진한 것처럼 보이고
그건 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주엽 열매를 먹어봤느냐 못 먹어봤느냐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비참하냐 안 비참하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래서 결국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형과 이 탕자의 차이는 결국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구원의 근거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 회개하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반대로 이 구원의 증거가 없는 자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근거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행위로 혹은 율법과 도덕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과는 달라. 나는 저 죄인과는 달라. 나는 달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 행위로 내가 그들보다는 더 나아. 그렇게 스스로의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믿으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인을 위한 십자가는 거부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그 탕자의 형과 같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형이 그렇게 종교 행위로 율법과 도덕으로 자신을 그렇게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멈추라. 이것을 멈춰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반면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를 위한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